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뵙고 싶고 또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을 저희가 들었는데 아주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 곳이 한 곳도 평안한 곳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사는 그러한 곳 주변으로 아주 허리케인 마이클이라는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저희 집 조금 밑 지방으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그랬는데 다행히 지나가고 나니까 언제 그렇게 했냐는 듯이 해가 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곳도 안전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가 한 곳도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들을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저희도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에 관해서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질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두 짐승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또 이 10절까지에 보면은 한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또 11절부터 18절까지에 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연의 위치에 우리가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짐승이 나와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연을 익히 공부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SOS TV 단 넷에 들어오시면은 아주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계시록에 관해서 열심히 강해해 놓은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다 먼저 그랬는데 이 바다는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바다는 많은 백성과 나라라고 우리가 재언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처음 나오는 짐승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다에서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있는 그러니까 연어로 보면은 유럽 그때 당시에 유럽을 상징을 해요. 그 유럽 지방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에 이상한 짐승인데 뿔이 10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몇 개나 있다고요? 7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성경으로 풀 수 있는 그러한 힌트들을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 같습니까?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7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짐승이 올라오는 그러한 차례대로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그 짐승들은 나라들을 상징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요? 이 독수리 같은 그러한 이 날개를 단 사자가 나타나는 것들을 첫 번째 짐승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자로 표현된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고 계시죠? 바벨론. 예, 그 당시에 굉장히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였고 사자로 상징된 그러한 바벨론 나라였고,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는 어떤 짐승으로 표현된 걸 알 수 있습니까? 곰으로 표현됐지만은 이 곰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다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곰이 나오는데, 이 곰이 한쪽을 왜 들고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메데와 페르시아는 연합국이었는데 그 두 나라의 힘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를 나타낼 때 곰으로 상징했고, 곰이 한쪽으로 들고 있는 균형이 기울어진 모습으로 메데와 페르시아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에서 너무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헬라 나라를 상징하는 표범으로 상징된 나라가 나오는데, 날개가 몇 개 있다?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도 4개가 있는 표범 같은 짐승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이 헬라 나라는 잘 모르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잘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표범의 날램같이 온 유럽을 순식간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젊은 나이에 그가 요절을 했는데, 요절을 하면서 나라를 한 사람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4명의 장군에게 그 나라를 물려준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범의 머리가 4개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벌써 헬라가 생기기도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나라가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네 번째 나라는 로마를 상징하는 아주 무섭고 이상한 짐승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그 짐승의 머리는 하나였지만 머리에 뿔이 몇 개가 나 있었다고요? 10개의 뿔이 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니 작은 뿔 하나의 세력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 세력으로 인해서 3개의 뿔이 뽑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유럽이 이제 450여 년, AD 450여 년에 유럽이 이제 10나라로 갈라지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10나라로 갈라진 나라들 중에 벌써 3나라, 동고트, 헤롤라이, 반달은 그렇게 3나라가 없어진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연구해 보면은 성령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하고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앞에 나왔던 모든 나라들의 모든 특징들을 조합한 한 세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짐승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 짐승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 사건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었고, 이 일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한이 제일 마지막으로 산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의 AD 100년 가까이 됐을 때 이 예언을 적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벌써 AD 100년의 지연 사건이 이 모든 뒤에 일어날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연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정말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는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가? 이 짐승은 이제 AD 538년부터 역사적으로 보면은 1798년까지.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42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42달은 이 날수로 하면은 해수로 하면은 몇입니까? 이 42달은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그러한 다니엘서의 그러한 것들을 볼 때 3년 반을 얘기할 수 있고, 이 1년을 이제 그 한 해 또 두 해 반 해를 이렇게 이 날짜로 하면은 1260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날짜들은 한 달이 다 30일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3년 반 42달,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1260일이 되고, 1260일을 우리는 성경의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예언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는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계산하면은 1260일은 1260년이 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정말로 1260년 동안 이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교황권이 확립된 시간을 AD 538년이라고 얘기해요.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이 되고 난 다음에 1260년이 정확하게 지난 1798년에 교황의 그 무시무시한 종교 암흑 시대에 군림하던 그 교황권의 놀라운 역사가 1798년에 그 나폴레옹 장군의 그 휘하에 있던 버티어 장군이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교황 피어서 6세가 잡혀가 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옥사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용처럼 말하던 그 권세가 죽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1798년에 죽었어요. 분명히 교황권의 권세가 약화되었고 그들이 활동할 수 없었는데, 죽게 된 것 같던 상처가 낫는 일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1929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수상이었죠. 그때 이탈리 무솔리니에 의해서 1929년 2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라테란 조약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이 교황 피터 11세와 이렇게 결합을, 이 라테란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는데, 벌써 이제 교황의 권세가 다 약화되었지만은 1929년에 이 바티칸을 인정을 해주고 나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교황의 권위가 살아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의 그러한 그 총리로 있던 그러한 무솔리니가 교황권에다가 돈을 얼마를 지불을 해줬냐면 보상금으로 7억 5천만 리라 정도를 줬어요. 그런데 5%의 이자까지 쳐가지고 약 중계 10억 리라 정도의 돈을 이렇게 교황청에다가 보상을 했어요. 그게 1929년인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 10억 리라 정도가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으로 환율을 따져도 한 2천억 원 정도, 한국의 돈으로. 근데 그게 1929년의 환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 많은 돈을 교황청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더 조사를 해보니까 JP 모건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미국의 큰 금융업을 하는 이 JP 모건 회사에다가 이 교황청이 위임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거기서 금융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에 로마 교황청은 전 세계에 있는 가장 큰 은행이라는 은행들을 거의 다 잡고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그때 그 보상금으로 시작된 것들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6절부터 읽어보면, 그래서 1929년에 정확하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1798년에 교황권이 거의 몰락하는 것 같았지만은 무솔리니 정권에 의해서 교황청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해주면서 전 세계에 이 교황청처럼 적은 나라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의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황청 땅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경복궁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한국에 살았는데 경복궁보다는 1.3배가 크고 장덕궁보다는 좀 작은 수준이더라고요. 장덕궁이 더 큰가 봅니다. 장덕궁이 옛날에 장경원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서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 우리나라의 그 장덕궁보다도 조금 적은 수준의 바티칸의 사이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복궁보다 조금 큰.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 정말 용처럼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도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고 처음 나온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나온 짐승의 정체를 보면은 이 처음 나온 짐승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교황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땅에 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러한 많은 그러한 나라들을 거쳐서 그 나라들의 건세와 모든 것들을 합한 그러한 한 나라가 출현할 것인데, 그 나라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예언에 가장 부합하는 나라는 딱 한 곳, 교황청이라는 것을,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이 짐승의 세력이 핍박하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중세 암흑 시대라 그러죠. 오죽하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의 시간을 얘기할 때 그때 당시의 시간은 중세 암흑 시대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이 교황청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도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 말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근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던 그 교황 피어서 6세가 볼티어 장군에게 잡혀서 교황권의 모든 권세가 몰락하는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예언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앞으로 경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계시록 13장이 더 중요한 이유는 앞에 나오는 짐승도 중요하지만, 짐승의 정체가 누군지가 중요하지만은 이 짐승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할 한 짐승이 또 나오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키 포인트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11절부터입니다. 또 봄에,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지라.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아까 좀 전에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땅에서 나온.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바다의 반대인 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처음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는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땅은 그러면 그 바다의 반대되는 땅은 백성이 많이 없는 곳, 신대륙에서 그렇게 출현하는 그러한 한 나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온다고요? 새끼 양 같은 모습으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새끼 양 같은 모습으로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뭐같이 말을 한다고요? 용처럼 말을 하는 그러한 나라로 변질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끼 양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어린 양.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새끼 양, 어린 양이 훨씬 듣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새끼 양 이러니까 미국이 자꾸 생각나서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새끼 양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이 미국이 처음 생기는 백그라운드가 무슨 백그라운드로 생기는 겁니까? 미국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바벨론이 아니라 이 교황청의 많은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믿음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미국이지요. 그래서 이 나라는 새끼양같이 올라오고 새로운 땅에서 올라오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나라는 아무리 봐도 어떤 나라다? 미국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교황권의 그러한 권위가 몰락될 때 1798년에 교황권의 그러한 그 힘이 종교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몰락될 즈음에 올라오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언제 그 나라로 정부 수립을 했는지 아십니까? 1776년 정확합니까? 제가 조사하니까 1789년 4월 30일에 이제 링컨이 정부 수립을 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도 맞아요. 시민권 선서할 때 그거 하죠. 언제 했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789년. 그래서 1789년에 교황권이 몰락할 즈음에 미국이 이제 새로운 나라로서 시작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처음 나온 짐승이 누구라고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앞으로 미국이 이 처음 짐승의 그러한 똑같은 일이 아니라 처음 나온 짐승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행하겠다는 말이죠. 처음에 그 로마의 교황권이 538년에 확립되고 난 다음에 그 교황권이 힘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종교와 정치가 결합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미국에는 이제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그 앞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2장 16절 17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미국의 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물에 다 휩쓸려 갈 뻔한 한 백성을, 여자의 남은 자손을 땅이 도와서, 땅이 그 앞절에 15절에 보면 땅이 도왔다는 얘기가 나오죠. 땅이 도와서 새로운 이 땅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났지만은 성경의 예언은 이 백성이 처음 나온 짐승을 위해서 그 짐승의 일을 행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이 한 일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과 많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것이고 그들을 그렇게 몰아가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 우상을 세웠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우상을 세운 얘기가 나옵니까? 우상을 세운 얘기가 나와요. 처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나라들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사자와 곰과 표범과 이상한 짐승으로 표현된 그 나라들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뭘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신상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죠? 신상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제일 금머리, 바벨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머리는 뭘로 돼 있다고요? 금으로. 그 다음에 금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나중에 나올 것인데 그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은으로, 가슴으로 상징된 은으로 상징된 메데 페르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배 부분으로 상징된 헬라는 노스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로 상징된 철의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로마인데, 그래서 로마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도 강철 제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로마는 다리에 철로 된 그러한 나라의 모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나오는데 10발가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철과 진흙이 정말로 붙으려 그래야 붙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 그 7장에 나오는 짐승이 사자 모습이었다가 곰의 모습이었다가 또 표범의 모습이었다가 아주 이상한 짐승인데 그 머리에 10뿔이 나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상의 모습은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철과 진흙으로 발가락이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450여 년, AD 450여 년에 분열이 되면서 10나라로 이렇게 분열된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한 나라로 뭉치기 위해서 그들이 통화를 하나로, 화폐를 하나로, 또 그들이 다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또 하나의 대통령을 뽑고 여러 가지 제도들로 하나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지만은 불과 2년 전인가요? 여러분들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 가지고 그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많은 나라들도 지금 탈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예언이 정말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한 것이 없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에 그 신상이 있는데 신상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떠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10발가락의 제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떠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에 발을 칠 일만 남은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신상을 보여주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존중하고 이리 했으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20여 년 지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 나라들이 다 있을 필요가 없고 나의 나라, 이 금나라가 계속 존속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가 뭘 만듭니까?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60규빗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성소를 이제 공부하면은 규빗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60규빗은 오늘날의 그 도량형으로 하면은 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타로 하면은 60규빗은 이 30m 정도. 그런데 정확하게는 계산하면 한 27m 정도 돼요. 여러분들 신상이 27m면 아파트 몇 층 높이 정도 될까요? 한 3m가 1층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은 거의 9층, 10층 가까이 되는 높죠. 9층, 10층 돼. 저희가 사는 미국에는 그리 높은 빌딩이 잘 없습니다. 또 다운타운에 가기 전에는 다 단층집으로 지어요. 물론 단층집 안에 2층이 있고 그렇게는 하지만 땅들이 넓기 때문에 집들을 널찍널찍하게 짓고 또 높이에 짓지를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한 3층, 4층만 봐도 이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9층, 10층 가까이 되는 그러한 건물을 보면은 상당히 높다 생각할 건데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이 27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옆으로는 광은 6규빗이라 그랬으니까 2.7m. 제 키보다 훨씬 높네요. 2.7m의 신상이 그렇게 세워졌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을 세운다 여기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상이 세워지려면 하루아침에 뚝딱 세워질까요?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들이 걸릴 것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을 때 온 나라들이 분주했을까요? 바벨론은 금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금들을 먼저는 각 도에서 각출하고 모았을 것이고 또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장인들을 모았을 것이고 또 두라 평지를 깎았을 것이고 그죠? 그 신상의 받침대를 만들었을 것이고 또 어느 날은 그 만들었는 신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올리는 작업들을 하는 모습들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리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상이 올려져 가는 모습을 봤는데도 나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라 할 때 절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상이 지금 우상이 세워지고 있어요.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데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적인 환경과 자연재해들로 이 신상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세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해 놓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 이 AD 70년에 물론 망했지만 68년에 갑자기 포위를 풀고 그들이 돌아가는 일이 발견했을 때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들이 산으로 도망하고 그 근처로 다 도망했기 때문에 AD 70년에 로마 병정들이 다시 와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한 명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을 이 새끼 양처럼 올라온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칼에 상하였다가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그 짐승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지금 짐승의 이미지, 짐승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결합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핍박할 일이, 그래서 창세이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으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이마에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하고 계시록 13장을 마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이 짐승을 위해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예,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먼저 나온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처음 나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둘로 쪼개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치우고 또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도 치우고 주일을 기억하라고 하고 또 열째 계명을 이제 모자라니까 잘라서 그렇게 계명을 만든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쟁투의 쟁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쟁투의 쟁점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이 올라갔을 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았을까요? 그전에도 알았어요.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하라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절을 했을 때 그들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히브리 백성들이 잡혀왔고 관리로 채용됐고 또 그 백성에 살고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신상에 절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세워지고 있는 이 짐승의 이미지 앞에 여러분들이 짐승의 표의 그러한 강요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정신으로 서 있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자신하십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가 있다면 지금이 아닐까.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에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켓에 가서 쌀도 못 사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요일을 강요하는 그러한 일들을 받을 때, 매매를 금지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진짜 설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정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나 숫자인데 여기 18절에 참 좋은 힌트가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 보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참 666이라는 것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고 또 이게 컴퓨터 바코드다 또 사람 속에 하는 칩이다, 별의 별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잘못된 예언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 666은 짐승의 수인데
이 세어보면은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왜 세어보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666은 여러분들이 예언을 연구해서 벌써 알고 있지만은 이 교황의 삼청면류관, 그 머리에 쓰는 그 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다. 그런데 로마의 그 문자는 여러분들 그 1, 2 이렇게 하는 그걸 다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숫자를 다 계산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666개라. 그래서 사람의 수, 짐승의 세어보라. 이 수는 사람의 수라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을 위해서 앞으로 미국이 이렇게 용처럼 말하게 되면서 이 짐승의 우상을, 그 짐승의 이미지를 세워주는 일을 지금 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미국은 지금 용처럼 말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 종교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개신교회와 미국의 정부의 힘이 연합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요즘 미국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G2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많이 받들었지만은, 미국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 정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차근차근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씩 중국의 무역 제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등록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을 위시한 대만, 홍콩, 한국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경제가 한꺼번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미국이 유일무이하게 이 세계를 용처럼 말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기틀을 지금 다 놔놓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즘 신문지상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코스닥이 떨어졌네, 올라갔네, 뭐 지금 기름값이 오른다 내린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게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어 보면은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볼 때,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면은 과거의 일들, 그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기록한 그 예언들이 정말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 또 AD 100년경에 기록한 요한의 그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만물의 때가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있어요.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 일에서 벗어나는 백성들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으로 출현할 것이라는 놀라운 책이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투자하셔서 우리 SOSTV 단넷에 들어오셔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좀 연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이 모든 일들에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고 견디시는 백성은 이제 창세 이후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우리가 곧 잠깐 후면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에 참여하게 되시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분투하시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빛같이 주셔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심을 저희가 믿음의 마음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날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예복을 입는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품성을 변화시켜서 우리 주님 그 자리에 꼭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